터널 비전 이펙트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어두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터널의 출구만 동그랗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깜깜해지는 시각 효과. 근데 요즘에는 터널이 굉장히 많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걸 바로 터널 비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터널을 보면 좌우는 깜깜한 것 같을 때 저 멀리 앞에 보이는 저것만 환하게 보이는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터널 비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더 사용이 됐어요. 운전에 들어가면 멀리 보이는 출구의 빛만 보이고 달리게 되어서 주변 환경은 잘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무뎌지고 보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만 보고 자기 좌우에 있는 것들은 잘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 그걸 이제 터널 비전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입시만 끝나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야 하고 입시만 보고 다른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진학만 하면 시험만 하면 다 끝날 거야. 그리고 그것만 보다가 좌우에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예를 들면 결혼이다, 아니면 취업이다, 아니면 다른 것이다. 그런 목표만 보면서 그래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아 하면서 그렇게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자기 좌우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걸 바로 터널 비전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터널 비전 효과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금요 집회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그런데 오늘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터널 비전 효과의 긍정적인 부분은 없을까라고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저는 이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만약에 터널 끝에 보이는 그 빛이 세상의 쾌락이라면, 이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정욕이라면, 만약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고 쫓는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길이겠죠. 그 터널 끝에 있는 길이, 터널 끝에 있는 빛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어떤 죄악의 길로 가는 그 빛이라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그 빛만 보고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만약 터널의 끝에 비추는 그 빛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터널의 끝에 비추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터널 비전 효과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저는 그걸 좀 뒤집어서 터널 끝에 있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이라면, 구원의 빛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빛이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터널을 지나면서 분명 생명의 빛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누군가는 학업이라는, 친구라는 그 문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겠죠. 누군가는 사춘기의 고민으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물질로 인한 터널, 누군가는 건강으로 인한 터널, 누군가는 직장으로 인한 터널, 누군가는 부부관계로 인한 터널, 누군가는 그 가족으로 인한 터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터널을 아마 지나고 있을 거예요. 아니, 지난 분도 있을 거고 곧 있으면 그 터널을 맞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유초등부 아이들도 이 터널에는 있을 것 같아요. 저나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터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터널을 지날 때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은 인생을 터널에도 비유를 하죠.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 터널인 끝이 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세상에서 가장 긴 터널 혹시 모르세요? 유럽에 있습니다. 네. 어딜까요, 여러분들?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에. 근데 여러분들 그 터널의 길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56.7km. 56.7km.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성남 판교에서 광주 이천 여주시의 거리를 그냥 하나의 터널로 만든, 그러니까 그 지하도로겠죠 이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은 얼마나 될까요? 저기 사패산 터널? 그거는 10이 안에는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 인제 양양 거기 터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점 몇 킬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긴 터널이라고 해도 무엇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그런 터널을 지났고, 근데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터널이 없을까요? 또 있어요. 누구는 그 터널을 지났고, 누군가는 지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고, 누군가는 그 터널의 중간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 이런 극동방송의 김정환 목사님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에세이를 쓰셨던데,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을 향한 창은 닫되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세상을 향한 창은 닫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터널과 같은 그 인생길을 지날 때 세상을 향한 방법들은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인생길에 불을 밝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터널길을 지날 때 깜깜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깜깜한 터널을 비추게 하는 이정표 등불과도 같아. 그래서 시편 110편 1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그 터널을 지나면 우리는 그 터널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김정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길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터널이 있을 때 터널의 중간에 뭐 길 같은 거 있잖아. 이제 그 비상으로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뜨벅뜨벅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터널을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터널과 같은 그 길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터널 끝에 보이는 빛, 어둠을 밝혀주는 이정표와 같은 그 빛.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빛을 바로 자신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터널과 같은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아니 어둠에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좌절되고 낭망돼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고 곧 생명의 빛을 맞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번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삶 속에서 이 터널과 같은 길을 지날 때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터널을 지나가야 할까?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는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지난 후에 바로 생명의 길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터널을 지날 때 그 장착 아이템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템을 꼭 기억하세요. 그 아이템이 여러분들에게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것을 밝히 보여주게 할 것이에요.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그 터널을 지나야 할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터널을 지날 때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창문은 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과 단절해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창문은 닫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그 인생길을 밝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 빛이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발의 등이 되어서 깜깜한 그것을 비추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을 이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터널과 같은 이 깜깜한 곳을 한번 비추면서 뜨벅뜨벅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요 너무나도 암담해요.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요, 우리의 직장이 너무나도 암담해요. 하나님, 나의 미래를 보면 너무나도 암담해요. 하나님, 내 삶을 보면 너무나도 어두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등불이 우리 앞을 비출 때 우리는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5월 한 달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터널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나누어드린 그 요한복음, 여러분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세 장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렇게 5월 한 달을 살아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명의 빛 대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를, 헛된 길로 미혹되지 않기를, 이 길이 더 빠른 길인 것 같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것이 늪과 같은 길이 되지 않기를, 이 길이 더 빠른 길 같아서 가게 됐는데 미로왕 같은 길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품이 우리를 비추어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으라고 우리들의 길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